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나 야구, 농구처럼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그 어떤 스포츠보다 인기 있는 구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구요? 미식축구.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요. 바로 풋볼, 미식축구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이렇게 공 들고 뛰어다니고 부딪히고 하는 거.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 미식축구, 정확하게는 럭비부예요. 이 부가 있어서 경기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체육 시간에 제 허벅지를 바라보시면서 미식축구부 코치님이 우와, 이 신이 내린 허벅지다. 우리 럭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권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다 살이라 난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관심이 조금 생겨서 찾아보긴 했는데요. 이게 참 독특한 운동이에요. 미국에서는 풋볼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미국 서부개척 시대와 맞물려서 땅 따먹기 운동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미국 조지 부시 때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요, 이 풋볼을 잔인한 체스 게임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이 풋볼, 미식축구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식축구가 그냥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가 정말 머리를 잘 써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야구나 축구, 농구도 상황에 따른 전략과 전술이 있지만 이 미식축구야말로 공격과 수비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플레이북이라고 하는데, 이 플레이북은 모든 팀들이 각자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팀들의 방식대로 써내려간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북에 기록된 대로 플레이를 해야만 터치다운, 점수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요, 이따금 플레이가 어긋나거나 선수들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볼을 빼앗기거나 볼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플레이북을 떠올려 보거나 잠시 타임을 요청해서 이 플레이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북에서 나온 대로 다시 작전을 짜고 수정해서 경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플레이북을 믿고 세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마침내 터치다운, 점수를 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풋볼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담긴 풋볼의 플레이북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영적인 공격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의 승리의 전략이 남겨져 있고 실패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남겨져 있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옮겨간 믿음의 여정도 남겨져 있다. 나를 믿고 이 플레이북, 성경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내용이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지 6년쯤 되었을 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쯤 됐을 때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 그 정도 사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남왕국 유다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만 노리고 군대를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기 위해서 아수르는 칼을 갈아왔고 그 칼을 드디어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더 풍요로운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남왕국 유다를 제거한 후 애굽 땅으로 진격해서 그 애굽 땅의 어마어마한 영토와 먹을 것을 차지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군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너무나도 쉽게 멸망했습니다. 이제 아수르에게는 애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다시금 군사를 재정비하고 이번엔 애굽까지 칠 요량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던 해, 그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공세에 남왕국 유다는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합니다. 남왕국 유다 대부분의 성읍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머물며 통치하던 예루살렘 역시 포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히스기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 세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3대 선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고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뜻 역시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맞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칼을 목에다가 들이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온몸과 마음을 휘감아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는 큰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코앞까지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그가 내렸던 첫 번째 결정은 도무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 성전 기둥에 두른 그 금박까지도 다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줍니까? 아수르 왕에게 제공합니다. 이것만 받으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를 살려줄 아수르가 아니죠. 가만히 군대를 몰고 왔는데 자기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손 안 대고 코 풍격 아닙니까? 이미 힘없는 유다를 싹 밀어버리고 이제 눈에 까신 애굽을 향해서 달려갈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공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전쟁입니다. 싸울 힘도 없고 더 이상 바칠 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다 느껴지는 그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외치는 말이 이 히스기야를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짠! 읽어보실까요?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모든 나라의 신들 중 그 어떤 신들이 자신이 섬기던 나라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신들도 아수르의 날선검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나라도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의 베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니들이 믿는 신 그거 가짜 아니냐? 니들이 믿는 여호와 그거 가짜 아니야? 그거 가짜잖아. 그 신이 힘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와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랍사게와 사네립에 향해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가짜 신이던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분이신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성과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화도 아수르의 유일한 대적자로 생각했던 그 애굽의 왕도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나는 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가?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돌이킨 히스기야, 그가 승리를 위해 선택한 전략은 애초에 하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요?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그때,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의 떼죽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 물론 처음에는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나름 자신이 생각했던 좋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 저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저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거야. 계산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러나 랍사게의 외침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승리의 전략이 담겨있는 이 플레이북을 펼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는지,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다윗은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지 기록된 역사 앞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겁니다. 패색이 짙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져가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기록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며 그로 인해서 산이 뒤흔들리는 상황, 곧 문나라 아수르의 공격에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자기들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의 작곡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585장 이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놀라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작곡자, 작사자는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조리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에 끊임없는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고 그의 뼈는 날마다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루터의 아내가 장례식 때 입는 검은 의복을 입고 남편 루터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누가 죽었습니다. 누구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망언이 어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 살아계신 분이시오. 그때 그 아내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왜 근심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루터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찬송이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였던 것입니다. 플레이북, 승리의 전략,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완전히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큰 문제 앞에서, 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비극적이고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리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플레이북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 하나님은 그 삶에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람의 힘과 어떠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 따라 발걸음을 옮겨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곧바로 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군대를 몰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라가라. 그 말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올라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애를 써보았지만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 그것을 보고 있었던 소년의 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이야기해요. 애야, 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옮겨보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말씀에 힘을 얻어서 소년은 다시 있는 힘을 다해 이 돌을 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이 움직이던가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모든 힘을 사용했니? 소년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았어. 넌 아직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펼쳐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플레이북 성경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시편 46편과 같은 찬양의 고백이, 마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외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